1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406쪽 룻기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호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마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부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10절까지 자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룻기서를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대가다 그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 내가 소유했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올 때 빈손 들고 왔고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잠시 그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뭐라고 하느냐? 청지기 원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관리한다, 사용한다.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종종 보면 우리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소유주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것을 소유주로서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은 그것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것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여러 지파와 여러 가족들에게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그 지파와 가족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보존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족이 정말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땅이 소유주가 50년이 되고 나면 그때 다시 그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땅을 샀다 팔았다는 얘기는 50년 동안 소유권, 그 어떤 사용권을 사고 팔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땅을 샀단 말이죠. 그럼 그 소유가 50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다시 그 가족, 그 사람, 원래 땅 주인에게, 그 지파에게 그 땅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50년 전이라도 부유한 친척이, 같은 지파 속에 있는 친척이 그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땅을 지불하고 다시 팔았던 그 땅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 4장을 읽을 때 꼭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친족과 구속자에 대한 법입니다. 법. 율법으로 친족과 구속자에 대해서 어떤 법으로 정해놓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 룻기서 4장의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물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은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하심의 그림자로서 친족 구속자에 대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구속자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이 구속자의 관심은 첫 번째 구속자의 특성인데 율법에 의하면 구속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속자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가까운 친족이라야 가능합니다.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노예로 팔리게 되는 운명에 처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땅, 소유했던 땅을 팔게 되었어요. 그러면 친족이 그 사람,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을 돈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물을 수 있어요. 다시 데려올 수 있어요. 그 땅을 팔았는데 다시 그 값을 물고 그 소유물을,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자격이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면 가까운 친족이라야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저 먼 친척간이라든가 이 사람과 나는 같은 이웃에 살았다든가 이 사람과 나는 가까운 절친한 친구라든가 그런 사람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가까운 친척이라야 구속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거기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사람이 되셨느냐?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 되어야 구속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값을 지불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구속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정복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렇게 구속자의 자격은 가까운 친족이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까운 친족이라 할지라도 구속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구속할 수 없죠. 왜? 자, 땅이 팔렸다. 그럼 그걸 물으려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예로 팔렸다. 돈에 팔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돈을 지불하고 찾아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이는, 그 능력이 없이는, 재정이 없이는, 물질이 없이는 구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친족은 그 사람을 물고 데려온다고 한다거나 어떤 소유를 물고 다시 찾아온다거나 하려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걸 해결하고 찾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보면 룻은 나오미를 구속할 수도 없었고 나오미는 룻을 구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돈이 없단 말이에요. 가까운 친척은 친척인데 뭐 며느리와 시어머니인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여러분, 구속자는 돈도 있어야 되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얽매여 있다고 한다면 결박된 사람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달라요. 이 보아스는 부유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구속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룻기서를 공부할 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나오미는 유대인의 그림자다. 룻은 이방인의 그림자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보아스는 이들의 친족입니다. 이들의 구속자입니다. 보아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도 풍성하시고 긍휼함도 풍성하시고 자비도 심히 부요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도 하늘의 부요함, 모든 부요함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죄에 결박한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유일하신 분이죠. 다시 오늘 본문의 보아스가 이제 성문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척들과 다른 장로들을 불러서 그와 함께 앉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앉아서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0절까지 5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 지금 보아스가 친척과 장로들을 불러놓고 여기에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앉으라고 이렇게 권하느냐? 그것은 곧 지금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이 보아스가 시작하는 겁니다. 왜? 가까운 친족이라야 하고 물을 수 있는 능력이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원한다고 한다면 구속하기를 원해야 돼요.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이 나를 좀 물러주십시오. 땅 이렇게 파는 사람이 이 소유물을
이렇게 물러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이거 성사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보아스는 자, 가까운 친척들, 특별히 친족들을 이리 와서 여기 앉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하냐? 율법에 따라서 그의 땅과 이 룻을 물을 것을 지금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그 친족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밭을 살 때 땅을 말하는 거죠. 이 밭만 사서는 안 된다. 동시에 룻을 사서 그와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친척이 보아스보다도 가까운 친척이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을 무르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방 여인 룻을 무르는 것은 나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돈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와 땅을 사서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자식의 대를 이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에게 재산을 또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무르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동시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까지 물러서 룻을 내 아내로 삼고 그래서 그 룻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으면 내 소유 재산을 그 자식에게 상속해 줘야 되는 그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자신의 이름으로 보존해야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되느냐? 보아스는 자기의 어떤 재산 그 관심이 없어요. 이 보아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느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마누라,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 기업으로 물러가지고 오직 거기에만 이 룻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룻보다도 더 가까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물을 것을 거절하니까 그 다음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보아스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보아스는 오직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룻을 구원하는 일에만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 다른 친척, 가까운 친척은 자기 이름과 기업이 오랫동안 보존되기를 원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 이름은 어쩌면 영원히 역사 속에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보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 다 관심이 없었어. 오직 룻을 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룻을 샀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보아스의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후손에서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구속의 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대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보아스가 성문회까지 가지도 않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 지혜롭게 일을 좀 처리합시다. 내가 과거의 모든 빚을 다 청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롭게 출발을 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성문까지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오미와 룻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율법을 따르는 방법 이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이 우리를 사랑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워놓았던 법, 그 법에 자기 자신이 기꺼이 순종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세우는 법이라는 게 뭐냐? 율법이죠, 율법. 그 율법이 요구하는 대가를 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지불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값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범죄한 영혼은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되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는데 그 값을 예수님 자신의 보혈의 피로서 그 피로 그 죄값을 갚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도록 구속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 보아스가 계획한 모든 것은 은밀한 것이었습니다. 소유를 사는 것에 대해서 이 보아스는 나오미에게조차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그 성의 사람들은 이 보아스와 룻이 다장마당 노적거리 곁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계획이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처럼 계획이 은밀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그 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성경이 보면 창세전에 이미 계획이 세워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장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실 것을 이미 성경 속에 메시지를 담아주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계획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세워주셨는데 그 값은 공개적으로 치르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로마인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유대인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성전 문 앞에서 특별히 제사장을 불러다 놓고 친족을 불러다 놓고 증인들을 세우고 공개적으로 값을 치름으로 해서 나오미와 룻을 구속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은 은밀하게 세웠지만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은밀하게 치렀다고 한다면 그 과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이 죄값은 공개적으로 지불했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치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속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속의 결과. 우리가 여기서 잘 들어야 할 부분이 바로 구속의 결과인데 이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룻과 나오미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왜? 보아스가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것을 다 무르고 땅도 무르고 다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오미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더라. 그의 죄도 용서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그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그는 자유인입니다. 사실 이 보아스가 실제로는 룻을 그의 종으로 샀죠. 종으로 샀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룻이 종의 신분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보아스는 결코 룻을 종으로 대우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접하고 있어요.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아스가 그의 부유함을 통해서 그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되찾아 주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나오미는 가난한 여인이 아닙니다. 이제 이 두 여인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이제 미래가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배후에서 보아스는 계속해서 이 두 여인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4장에 와서 보니까 나오미와 룻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외로웠는데 이제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수고했는데 이제는 안식할 수도 있었고, 이제까지는 빈손 털털이었는데 이제 저에게 부요함도 있게 되고, 이제는 결박당한 신세였는데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지금까지 염려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평안함이 주어졌고, 수치심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이제 나오미가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되었고, 이렇게 완전히 그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이와 같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이 두 여인을 이처럼 가능하게 만들었느냐? 무엇이 두 여인을 이처럼 변화시켰느냐? 그것은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속할 수 있는 값을 치렀다는 거죠. 물을 수 있도록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값이 결코 싸구려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은 거저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거저받았지만 그 구원은 결코 값싼 게 아닙니다.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지불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예요. 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고백을 하죠. 그가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분리가 됩니다. 그 순간만은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아들을 외면해야만 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어야만 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거 정말 거저받았다고 해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럴 때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값을 지불했어야 돼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해야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가 기꺼이 그 일을 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기꺼이 그 일을 했느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어떤 구속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 희생을 치르잖아요. 그 희생도 보통 희생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는 고통, 아들의 고통을 외면해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고통, 그 희생을 치르고 정말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값은 치러져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 희생을 치르지 않고서도 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참 말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굳이 왜 꼭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용서한단 말인가? 희생의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할 수는 없었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보면 말이 그럴듯해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자동차를 훔쳐갔어요. 난폭하게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온통 다 망가져 버렸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와 범죄자를 검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요. 자,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여러모로 보더니, 자, 이 사람은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판사가 볼 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돌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판결을 하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은 판사님, 잠깐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왜? 아니, 내 차가 다 망가졌는데, 아니, 이 차가 망가진 이 대가를 누군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새 차를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착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 그냥 돌려보내죠. 그렇게 판결한다고 한다면 누가 이 피해를 보상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그렇게 따지할 거예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원리가 이 구속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요. 이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희생을 해야 돼. 근데 방법이 뭐냐? 죄값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가서 1시간 동안 노동하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양로원에 가가지고 봉사 일주일 하는 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롯과 나오미 같이 결박되어 있어요. 노예 신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들을 위한 대가, 값을 대신 지불해야 그들이 비로소 자유인이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4장에서는 누가 그 일을 했느냐?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그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는 누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치르기를 원했어요.
자, 결혼의 대가는 얼마나 되었을까? 아마 이 성경에 보면 그 값이 어느 정도인지 값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멜렉의 땅은 물론 보아스와 룻까지 사야 했기 때문에 그 대가가 엄청난 대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가로 그 값을 그저 기쁘게 치렀어요. 그리고 룻을 자기 여인으로 맞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 신부인 교회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기쁘게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 강요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기꺼이 스스로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더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이처럼 사랑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그처럼 사랑했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사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자 자신을 선물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그 교회로 세우고자 자신을 선물로 내어 주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으로부터 이제는 자유케 되었어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우리 심장이 멎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4장 1절에서 10절 결혼의 대가, 그래서 세 가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어요. 구속자의 특성, 가까운 친족이라야 되고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속을 원해야 돼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바로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의 가까운 친족이었고 재정적으로 구속할 능력이 충분했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속하기를 원했더라. 특성이 갖춰졌고 그 다음에 구속의 대가는 율법에 따라서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방법으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구속해 주셨더라. 거기에 따른 증인이 누구냐?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과 그리고 장로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은 이제 자유인이 되고 이전 신분이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룻기서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도 이 기쁨이 있어지고 이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룻기 4장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